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튜닝 5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도의 튜닝이라는 주제 하에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튜닝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음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음을 듣지 못하면 그 음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음성에 맞추어 우리 자신을 조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하나님을 듣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 이비인후과 교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프랑스의 이비인후과 의사인 토마티스 이야기로 이 책의 이제 서문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비인후과 의사였던 토마티스에게 유명한 오페라 가수 한 명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훌륭한 오페라 가수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몇몇 음을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음을 낼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보고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고자 이비인후과 병원을 여러 곳을 이제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정확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목에 문제가 있어서 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면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오페라 가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목에는 큰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또 다른 곳에 이제 이비인후과를 찾아보다가 결국 이 토마티스 의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 토마티스 의사가 그 오페라 가수를 자세히 진료하고 난 후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소리를 내는 목의 문제가 아니라 청각에 그 음을 듣지 못하는 장애가 생겨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오페라 가수들이 음을 크게 내다 보니까 청각에 어떤 정확한 부분의 음을 듣지 못하는 청력 손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을 듣지 못하면 그 소리를 내지 못하는데 그런 상태가 지금 벌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례를 연구하던 중에 이 의사가 중요한 사실을 학계에 발표합니다. 우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목으로 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었습니다. 이것을 토마티스 이론이라고 하고 토마티스 효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이비인후과의 치료에서 사용하는 이론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영적인 토마티스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조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도로서 깊은 울림을 갖기 위하여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튜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의미, 하나님의 의미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조율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래 참음 또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생리적인 성품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지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그 울림에 우리가 진동이 될 때만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울려나오는 성품이 오래 참음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서 보여주는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한 4가지의 그 튜닝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말보다 원어를 좀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원어에 담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도움을 얻고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래 참음도 좀 원어에서 좀 도움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한 원어를 살펴보면서요, 저도 큰 도움을 얻었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인내라는 말이 있고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될 때는 인내라는 말하고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분이 가능하신가요? 인내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거의 같은 말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니까요, 성경에서는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인내하는 말과 오래 참음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전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이런 의미구나, 오래 참음이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에 대해서 조금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성경에서 인내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은 헬라어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뜻은 견디다, 확고부동하다, 꾸준하다, 일관성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해석해 보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더라도 믿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그 마음을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이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내는 마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자 절제하며 그 절제를 유지하는 힘이 인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내의 의미는 야고보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여러분들도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믿음의 삶에 합당하기 위하여 절제를 유지하는, keep going하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도 있었지만 자체적으로도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우리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보니까 세상의 방식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렇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계속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둘씩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한순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너의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이 있고 하나님께서 너를 빚어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너희들이 지켜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님이시며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거 붙들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걸 권면하고 당부하는 서신이 야고보서의 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내,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에 내 믿음을 떠내려가지 하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 그게 인내, 후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매주 이렇게 예배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기 위하여. 근데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아유, 주일에 한 번 빠지면 어때? 두 번 빠지면 어때? 막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절제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닮은 근사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 음에 한번 그 음을 조율했다면 그 음이 틀어지지 않도록 계속 keep going,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후포모네로서의 인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할 오래 참음에 그 해당되는 헬라어는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상황에서 나를 오래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에서 오래 참는 걸 이야기해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내가 성급한 심판자가 되어서 내 안에 쌓인 진노와 분노를 급하게 쏟아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 그것을 마크로디미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마크로라고 하는 말은요, 멀다라는 뜻이고요. 두미야라고 하는 말은 진노, 분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노와 분노가 내게서 멀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마크로디미아예요.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와하고의 관계에서 성급한 심판자, 조급한 판단자가 되어서 이건 이렇게 안 돼라고 분노와 진노를 쏟아내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나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생애적인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향하여 오래 참으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음에 조율될 때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긋난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며 성급한 판단과 심판자가 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짝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은 그냥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성급한 심판자가 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면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나누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환경과 문화와 언어와 그 가정의 가풍이 다른 상태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성급하거나 조급한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쉽게 우리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판가름하고 분노를 쏟아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야, 틀렸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이거지. 라고 하며 조급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조급한 판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빚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결국 온전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할 때 마크로디미아로서의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기준음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에서 이 말씀이 좀 들리기를 소망하는데요. 나는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조급한 심판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들리게 된다면, 이 기준음이 들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요, 자녀를 대할 때도요, 우리는 성급한 심판자일 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안 됐고 그리고 풀리지 않을 것 같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진노와 분노를 꺼내어서 그 일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오래 참음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셨던 점이 있다면 그가 조급한 심판자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윗의 이야기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초년의 인생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 힘들게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던 그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오랜 기간 노숙하는 인생을 지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울만 없었으면, 저 사울만 사라지면, 저 사울만 제거된다면 얼마나 내가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에게 기회가 온다면 내가 사울을 제하여 버리리라.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의 인생을 주관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확고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조급하고 성급한 심판자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요, 반대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던 모습은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땠습니까? 조급한 마음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조급하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조급한 마음으로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드리고 다윗에 대하여서도 조급한 마음으로 숙청해야 할 적으로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급한 마음이 사울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오래 참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 가정이 가장 하나님의 가족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비결, 그건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가족에 대해서도 공동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존귀하게 빚어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오래 참음을 가져갈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손대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훈련이 있다면 성급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나가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키워가시는 내용들이 그 안에 가득한데요.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훈련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오래 참는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들이 당장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마실 물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에 탁 부딪히니까 그들에게 조급한 마음이 터져 나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노와 분노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온전한 땅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진노와 분노를 꺼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쏟아내었습니다. 모세에게 쏟아내었고요. 하나님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하십니다. 뭐 그들이 무기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전쟁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들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을 때 전쟁에 다시 참패하게 되는 일을 그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구나.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깃발에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전쟁에 있어서 깃발은 그런 역할을 하죠. 그 깃발을 들면 사람들이 가고, 깃발을 내리면 멈추고, 또 깃발을 또 이렇게 이동하면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깃발을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이 사인이에요. 그걸 보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기다렸다가 그의 마음에 합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말씀, 이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사하게 빚어가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를 비롯하여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음으로 대할 때 그 삶이 하나님께 튜닝되어 가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간혹 이제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묻죠. 목사님,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몇 번을 참아야 합니까? 7번 참으면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참아야 됩니까? 참는다고 다 대수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밀도를 좁혀가는 귀한 일이에요. 내가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요. 내가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좁아짐을 통해서
온전하게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상황이 다가올 때요, 여러분들 그 상황, 어디까지 오래 참아야 되느냐, 그거에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밀도를 높여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신뢰하고 참으면 됩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선물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바이올린 하나를 이야기하면 한결같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바이올린을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요, 들어서 그리고 보아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다른 바이올린과 달리 깊은 울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주자들은 그 바이올린 하나를 좀 소유하고 내가 연주할 때 좀 그걸로 연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이올린이 600년 전에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가문에서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600년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제 생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한정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막 치솟는 거예요. 그 가격이 너무 이제 100억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들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좀 그런 바이올린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깊은 울림과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바이올린을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올린을 막 연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만든 명장인 스트라디바리가 훌륭한 명장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 바이올린을 만든 나무가 독특한 나무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럽의 1600년도에 소빙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프스의 그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베어서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그 1600년도에 있었던 그 소빙하기 때 자란 그 나무들은 촘촘하게 나이테가 아주 촘촘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도가 촘촘하고요, 아주 균일된 그런 어떤 그 이제 나무 재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그렇게 그냥 막 한순간에 커졌던 그 나무와 달리 아주 그 깊은 울림을 가지는 훌륭한 목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쓸 때만이 그런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극심한 상황에서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피어내는 꽃을 앙스트블리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참아낼 때 그것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낼 때 그것이 귀한 향과 울림을 갖게 된다. 그런 의미로 앙스트블리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그 앙스테블리테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도의 삶에서 깊은 울림을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오래 참음의 어떤 성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래 참게 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주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너무 답답해 보일 때도 있고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고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급한 심판자가 되어서 분노를 쏟아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하여도 기다려주고요. 가족들을 향하여서도 기다려주고요. 공동체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람을 존귀 여기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방에게도 좋아지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밀도가 촘촘해짐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깊은 울림을 가지는 존재로
하나님은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깊은 울림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을 만나면요, 막 끓어오는 냄비처럼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요, 묵직하게 오래 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풀어가실 거야. 하나님이 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며 조급한 심판자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앙스트 블리테의 그런 깊은 울림을 내는 존재로 빚어가실 겁니다. 그런 마크로디미아의 오래 참음을 튜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하고 어긋난 길을 걷는 우리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성급하고 조급한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상대방을 기다려주는 오래 참음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를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근사하고 깊은 울림을 지닌 주님의 자녀로 성도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